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성령으로 호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던 시절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청년부 회장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하고 함께 운동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을 되게 좋아할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운동을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수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는 수영을 할 줄 안다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뭔가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수영장을 가는 게 이게 좀 번거롭게 생각이 들어서 난 그럴 시간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자기랑 아침에 새벽에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 주변엔 그런 적극적인 천사들이 시시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빴던 시절이긴 했는데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내가 가보겠다. 일단 한 달권을 끊지 말고 가면은 소위 말한 자유 수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서 그 수영장 분위기도 좀 보고 또 상태도 한번 보자 해서 하여튼 그때는 레슨하는 시간인데도 레인 하나는 그렇게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초등학교에 아주 잘 만든 수영장에 이제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레인에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는 레인에 가서 그 형제랑 둘이서 이제 물에 들어간 거죠. 옆에는 난리가 났어요. 초보자 레인에서는 이제 강습을 하고 중급자 레인, 상급자 레인 이렇게 이제 써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는 여름마다 가족들이 물놀이를 많이 다녔습니다. 바닷가로 휴가도 가고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행복한 불신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단위의 물놀이 휴가를 이제 많이 다닌 거죠. 그래서 물 위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물 밑에서는 팔과 다리가 바쁜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그 개헤엄 같은 이런 수영 그리고 좀 빨리 가려면 얼굴을 이제 물속에 넣고 잠수처럼 해서 가는 이런 거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헤엄이 이제 수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 형제는 그 정도도 이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나는 할 수 있다. 하고선 얼굴을 내놓고 열심히 밑에를 이제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근데 이게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근데 옆에 있는 저쪽 상급자 레인을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냥 얼마나 휙휙 지나가시는지 그럼 나도 좀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얼굴을 물속에 넣고 이제 막 팔을 저어서 거의 목숨을 걸고 잠수하다시피 해서 끝까지 가는 25m 레인의 끝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때 죽을 뻔한 거죠. 나와서는 이제 깊진 않으니까요. 이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제 이거 쉬운 게 아니다. 역시 운동은 위험하다. 이제 이걸로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레인들을 보니까 이 한눈에 보기에도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들인데 수영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자 레벨에 있는 분들은 벌써 모자에 이렇게 이름들도 써놓죠. 오리발, 그 두발로 이렇게 아마 본인들의 무슨 그룹들 이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서는 누군가는 핀이라고 그러죠. 오리발로도 이제 수영을 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내가 하는 게 다르구나. 내가 하는 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한 번도 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날 했던 1시간 내내 한 수영은 그 25m 편도 한 번 간 게 끝이었는데 그 나이 많은 경력자들은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게 수영을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제가 그 형제하고 같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발차기부터 배우고 킥판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유명한 음파호흡법을 배웠습니다.
음파호흡법은 물속에서는 이제 내뱉고 물 밖으로는 이제 들이마시는 음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거의 3년 넘게를 수영장을 다니면서 이제 영법을 배우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수영뿐이겠습니까? 모든 운동이 종목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호흡을 하면서 성장하고 실력도 늘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어떤 면에서는 숨 쉬는 걸 배워서 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숨을 쉬었고, 더더군다나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쉬죠. 오늘은 내가 1분에 한 20번만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급하니까 1분에 한 30번 쉬어.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연적으로 호흡하는 숨을 쉬지만 숨을 쉬면서도 숨 쉬는 상태는 항상 달라지곤 합니다. 즉 어떤 흥분 상태가 되면 숨을 몰아쉬고 가쁜 숨을 쉬죠. 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그 기준점을 우리는 어디로 잡습니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예요. 눈을 떴느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숨을 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고 숨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숨을 쉰다는 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활동한다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숨은 곧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쉬는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었다고 성경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숨을 쉬고 설교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숨을 쉬고 내게 용돈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숨을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숨을 쉬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숨을 쉬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호흡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땅에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실 때 행하셨던 방법은 딱 하나인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않게 다른 방법, 다른 과정을 통해 창조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방법과 과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십니다. 육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세요. 즉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자 그 존재는 영혼이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과정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과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동식물도 중요합니다. 강아지도 중요하고 닭도 소중하고 잠자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곤충이나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동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다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는 있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초의 창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던 이 숨을 쉼으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생명의 창조자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는데 그 숨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의 자녀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호흡,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되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호흡을 실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새 역사의 증거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서 죄를 가진 육체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되고 복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귀중한 기준점이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호흡은 결국 예수님의 호흡, 그 놀라운 영생의 호흡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2020년 대한민국 사회처럼 호흡에 대해 민감했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옆 사람이 숨을 쉬는데 그 숨결이 후 해가지고 우리 옆 얼굴에 이렇게 쓱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우 따뜻해, 좋아 이러겠어요? 아니면 섬찟해가지고 놀라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옆 사람, 타인의 숨결을 느끼는 것 자체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숨이 이렇게 오면 이거는 곧 병균이 오는 거, 바이러스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뭐 그냥 마스크는 물론이고 장갑 끼고 닦고 또 닦고 떨어지고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나 깜짝 놀랄 만큼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가족을 대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인과는 뭐 이웃들과는 마스크 끼고 살고 만날 수 있어도 가족하고는 이게 잘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또 확진자들을 역학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전염이 됐는가 이제 찾아내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전염이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 물론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감염이 안 됐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 가정에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함께 사는데 전염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찌개 어떻게 먹어요? 밥 먹을 때?
찌개 먹을 때, 반찬 먹을 때 같이 우리 젓가락이 가야 되고, 여러분 반찬은 개별적으로 먹는 분 있습니까? 가족끼리? 여러분 수건 어떻게 써요? 각자 수건 씁니까? 같이 쓰잖아요. 한 공간에서 대화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사용해야 되고, 이불을 같이 덮어야 되고. 아니 비누 각자 써요? 같이 쓰잖아요.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컵도 같이 쓰고 다 쓰는데 어떻게 전염이 안 됐을까? 저기는 대화도 없고 저 가족은 그냥 방역만 존재하는 타인 아닐까? 염려되는 가정들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은 사실 서로 곁에 있고 옆에 있고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호흡을 함께하고 공유한다는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헬라어로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헤어지세요.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곁에 있고 너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한숨을 아시고 너와 함께 호흡하는 그런 분이야. 너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 돼. 그 성령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야. 그 성령님이 너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실 거야. 그 성령님이 너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거야.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동행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매년 초마다 나라에서 그 서점가에 많이 나오는 미래 예측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시는 책들인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과학자들,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쓰는 어떤 기술적인 예측이나 문화사회학적인 예측을 이제는 저는 49%만 믿기로 결심을 바꿨습니다. 참고는 하되 49%, 50%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기만 하면 항상 대두되었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라는 단어였어요. 공유경제. 이제는 사람들 집도 에어비앤비로 가고 이제 차는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유하는 시대다. 우버 봐라. 이런 거였습니다. 미련하게 사는 거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남들과 함께 하나를 가지고 돌려 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요, 모든 걸 근본적으로 뒤집어 놨어요. 지금 남과 함께 쓰는 거, 지금 제일 망할 회사들이에요. 지금 공유경제. 남과 함께 쓰는 거 다 싫어하는 사회로 순식간에 100일도 안 돼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죠. 이제는 언택트 문화다. 하여튼 용서하세요. 영어만 쓰면 제가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몰라요. 언택트라고 하는 건 접촉하지 않는다. 비대면, 비접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슨 드론을 이용하고, 그래도 역시 IT고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장례식도 결혼식도 이제는 드라이브 스루가 되고, 와서 이제는 커피도 마주 앉아 마시지 않고 미리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드라이브 스루로 받아만 가고, 그것도 기계가 주고 키오스크로 하니까 어른들은 더 소외되고, 이제는 그런 거다. 49%만 믿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석학의 연구 발표라 해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49%만 믿기로 했어요. 그만큼 불확실한 거죠. 그만큼 어떤 예측도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 하나만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성경의 진리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다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급변하는 사회,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성령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1년도에 14살짜리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온유였습니다. 이 14살 김온유에게 감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2002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본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수술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요. 2003년 2년에 걸쳐서 2년 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의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김온유 소녀에게는 갈비뼈가 소실되고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증상까지 심각하게 갑니다. 2008년부터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미 병원에 입원한 지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호흡을 하지 못하면 이게 4분 이내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흡도 이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 호흡이 있는 반면에 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수동식 인공호흡기, 이게 이제 엠브라고 하는데요. 아마 병원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119 구조대원들이 하는 이렇게 주머니가 플라스틱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겁니다. 김온유 소녀는, 이 자매는 이때부터 2008년부터 단 1분도 쉬지 않고 누군가 옆에서 이 엠브를 눌러 주어야 호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어린 소녀가 과연 이게 물론 본인이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해줘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그렇다 치고 밤에 어떻게 할까요? 24시간이 단 1분도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가 이걸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마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차라리 죽지. 왜 이렇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김온유 자매의 사연이 교회에 알려지고 교인들이 나서서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 엠부 자원봉사가 시작되고요. 이 24시간을 넷으로 나눠서 4교대 근무로 교인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6시간씩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고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책을 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폐기능이 사라지고 갈비뼈가 사라진 이 소녀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엠브를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누르고 있는 거죠. 17년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김온유 자매 이제 32살이 됐습니다. 15살 때부터 입원해 있던 이 소녀가 32살이 되어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도 누군가 그 엠브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 김온유 자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생과 사,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눈으로 보고 있는 삶입니다. 본인은 잠을 자더라도 누군가는 이거를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김온유 자매는 말합니다.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내게 숨을 주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이 지난 17년간 5만 명 넘는 그 자원봉사자가 나에게는 모두가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보여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지난 5월 달에도 이번 5월 한 달만 해도요. 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 있고 암이 발병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근데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 그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당연히 주어진 것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깊이 내순 그 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그 숨결을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붙잡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한순간 한순간 호흡을 이어가도록 하신 그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